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 말씀.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어려서부터 나갔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한 소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늘 예배에 힘을 쓰고 찬송과 기도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소년은 교회를 나가긴 나가도 목적이 좀 달랐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나갔습니다. 놀러 나갔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교회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세상 재미에 이 친구는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어느 순간 교회를 미련 없이 떠나고 완전히 세상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출석을 했던 그 소년은 결국은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나러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던 그 소년은 결국 범죄의 소굴에 빠져들어서 여러 번 범죄를 반복을 하다가 결국 사형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마지막 사형장에서 만나는 참 어찌 보면 기구한 운명. 한 사람은 마지막 이 사람 사형 집행 직전에 예배를 인도하고 집전하는 성직자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꼬박꼬박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목적이 뭔가요?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참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 요동하는 마음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일종의 심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나와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이겨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참 외로워요.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사회적인 직책도 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늘 텅 비어 있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요. 다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나름대로 처음 교회를 나올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이유들,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이유들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계속된다면 그건 문제지요.
성도 여러분, 참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 문이 열리고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감사합니까? 반갑습니까? 교회 나오면 내가 잘 아는 그 누구, 나를 좋아하고 내가 또 좋아하는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만나는 것 자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안에서 얼마나 기쁨입니까? 감사입니까? 우리 사이의 어떤 교제, 코이노니아, 참 이것만큼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해주는 게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참으로 중요하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1차적인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깊이 만나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지난 2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남서론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참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제가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 참 부서들이 많아요. 무려 150개 이상 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 부서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다양한 활동들, 봉사들, 헌신들 참 열심히 해주세요. 참 감사하지요. 그 중에는 우리 장애우들을 섬기는 장애 사역을 하는 이런 부서들도 있고요. 또 북에서 이렇게 오신 윗동네 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함께 남북이 하나가 되는 이런 동선이와 같은 이런 사역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저 주중에도 몇 사람씩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목장, 남자 목장도 있고 여자 목장도 있고 부부 목장도 있고 또 야간에 일을 주간에 하시는 여자분들만 모이는 목장도 있고 무려 250개 이상 되는 각종 흩어져 있는 목장들이 모여서 서로의 신앙을 나눕니다. 마음을 나눕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참 귀한 교제이고 참 우리 신앙을 유지해 가는 귀한 코이노니아가 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차적인 목적, 교회에 나오는 첫 번째 목적,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깊이 만나는 것, 이게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하시잖아요. 만날 장소를 지금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소지요. 비록 광야 여행 중에 있지만 텐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미팅 텐트를 만들라, 장막 성전을 만들라 지시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출애굽기 26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식으로 좀 쉽게 풀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생각보다는 이게 광야에서 옮겨 다니면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성막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길이가 한 45m 정도, 그러니까 이게 세로로 45m, 가로로 약 22.5m예요. 성막 전체의 외곽 크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45m, 22.5m. 그 안에 성막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더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의 길이가 약 9m, 그리고 가로가 4.5m. 성소하고 붙어있는 지성소가 역시
가로가 4.5m, 세로가 4.5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모양을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조금도 홀이라도 틀리지 않도록 모세가 그 지시를 받들어서 성막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을 만든 다음에 성막이 놓여지는 위치가 어딘가 하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12지파의 한 복판입니다. 한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12지파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이 성막을 누구든지 쉽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막이 항상 중앙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한 중앙에 오셨다. 백성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백성들과 교제하러 오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교제 이전에 교회는 무엇이 중요한가? 신앙은 무엇이 핵심인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그 안에 성소의 휘장을 하나 만들고, 휘장을 2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또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또 하나를 만들고, 휘장 2개를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뭐 여기 이제 만드는 어떤 그 모양, 크기, 뭐 재료, 치수 이런 것까지 다 지시를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는데요, 이게 성소의 가장 깊은 안쪽에 있습니다. 그 휘장 안쪽에 증거궤를 안치를 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궤 말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상징,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증거궤가 성막 전체의 가장 깊은 안쪽에 안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를 하나님께서 함부로 드러내질 않으셨다. 휘장 저 안쪽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뭐랄까요, 감추어 놓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추어 놓았다는 이 표현보다 어쩌면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러 백성들 한복판으로 내려오셨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셨다. 그것을 휘장의 가장 깊은 안쪽으로 가지고 가셨다. 구별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양면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점에서 바라보면 2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남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친근해지기 위해서, 이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러신 것처럼 가까이 오신다.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쉽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신다. 이건 거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지만 하나님 자신의 거룩성은 여전히 구별하신다, 보존하신다. 이 양면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군인들, 일반 사병들에게 사단장이 얼마나 참 높으신 분입니까? 그냥 밥풀 하나 소위 계급만 달고 있어도, 중대장만 되어도 일반 그 사병, 2병, 1병에게는 얼마나 가장 대단한 분들입니까? 근데 이 사단장이 사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병들 안으로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옆으로 가까이 와서 친근감이 들지는 모르지만 일반 2병, 1병, 졸병 이 사단장하고 그렇다고 해서 친근하게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무슨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 보스가
일반 사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와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일반 사원이 바로 사장님이 옆에 오셨으니까 좀 더 친근감이 들어서 그 사장님하고 농담도 주고받고 장난도 치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인 것처럼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우리 인간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 관계를 제대로 맺기 위해서는 격에 맞게 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아니, 이분은 어떤 인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격에 맞게 대우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늘 같이 동시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오픈하셨다, 우리를 기꺼이 만나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1번 고맙지요, 감사하죠.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성을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함부로 그것을 침범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자신을 우리로부터 구별하기를 원하신다. 이 두 면이 다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생활하고도 굉장히 그 관련이 깊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좀 명령을 내리시고 또 명령대로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는 심판을 하시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제 바라본다면, 인식을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경건한 모습,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이 보일지 모르지만 어때요?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딱딱하고 굳어있고 차갑고 율법주의적인 이런 신앙, 그런 신앙의 칼라를 갖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또 반면에 완전히 반대 극단으로 하나님을 대단히 친숙하고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하시고 이런 분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의 신앙의 자세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친숙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좀 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경솔하게 하나님께 접근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선을 훌쩍 뛰어 넘어버리는, 하나님이 나의 무슨 친구나 되는 것처럼, 나의 무슨 부하나 되는 것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 그림이 생각이 나요. 한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잘 알기도 전입니다. 근데 그 광경이 참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기억 속에. 뭔가 하면 어떤 그 집회에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우리하고는 신학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신학을 추구하는 어떤 신학교의 여교수님이세요. 여자 신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나는 요즘 하나님하고 뜨겁게 연애하는 중입니다. 내가 눈만 한번 찡긋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초보자 신앙이었지만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는 가시지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도를 넘지 않을까? 하나님과 연애 중 내가 눈만 한번 찡긋해도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것처럼 반응을 보인다. 하나님이 친근하고 친숙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동시에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호하기를 원하신 분이 아닌가, 우리하고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를 원하시는 것 아닌가. 우리가 함부로 너무 경솔하게
내가 마음대로 나와 비슷한 동류의 무슨 친구나 만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두 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오픈하십니다. 우리하고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어떤 친근감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동시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성을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좀 구별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이 양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도 달라질 수가 있지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옳습니까? 어떤 게 진리입니까? 성경을 보면 둘 다 맞아요. 둘 다 진실이에요. 둘 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맞아요.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 균형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역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이 지어놓은 그 45m, 22.5m 그 성막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요. 별것 아니잖아요. 근데 일부러 자기를 거기에 하나님이 제한시키시고 그리 오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휘장을 만들라, 거룩성, 구별성, 이제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휘장은 성막들과 성소를 구별짓는 휘장입니다. 그 휘장을 만들래요. 그러니까 성막들은 일반 백성들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성소예요. 그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일반 백성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들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첫 번째 휘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나오는 두 번째 휘장이에요. 첫 번째 휘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36절에서 37절이고요. 두 번째 휘장이 뭔가 하면 성소하고 성막 가장 안쪽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하나가 더 나와요. 그게 31절에서 35절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성막 이 휘장을 만들 때에 색깔을 네 가지나 섞어서 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 실을 섞어서 휘장을 만들래요. 성소의 휘장도 그렇게 만들고 지성소의 휘장도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지성소의 휘장은 한 가지를 더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뭔가 하면 그 천사들의 모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체루빔, 여기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룹의 형상을 그 휘장에다 새기래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을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가 지성소 안쪽에 놓여 있지요. 여러분,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도 지성소는 제사장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먼저 정결하게 씻은 다음에 짐승의 피를 들고 속죄의 피를 들고 1년에 딱 하루 딱 한 번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깊은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늘 가득한 그 장소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상징이지요. 무언가에 대한 그림자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1400년 정도가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경 복음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희한하게도 성소에 걸려있는 휘장, 그게 바로 지성소의 이 휘장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라고 복음서 기자들이 여기저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을 만나기는 만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극치에 있는 휘장 안쪽에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숨지신 바로 그 순간, 그것과 때를 같이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구별이 없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휘장 밖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시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그런 기록이 나와요. 바로 그 순간 땅이 진동하면서 무덤이 열리고 먼저 하늘로 떠난 많은 성도들이 몸이 살아나는 부활 사건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부활해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몸을 보였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람들의 생명은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깊은 암흑 속에서 숨지셨지만 바로 그 순간 하늘의 빛이 온 세상에 쏟아 내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명확하게 이 상징을, 이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휘장은 다른 게 아니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휘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휘장은 결국 무엇을 예고하는 것인가, 무엇을 내다보는 것인가, 무엇의 그림자인가, 무엇이 실체인가, 히브리서 기자가 다른 여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휘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육체래요. 아멘. 그러므로 그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신 것이다. 자기의 몸을 다 상하게 죽음에 내어주고 자기 몸의 모든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다. 휘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이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가 덕지덕지 여기저기 많이 묻어 있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휘장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조심스럽게 두근거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지성소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휘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죄인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직접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구약식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라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성막돌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성소에 머물 이유도 없습니다. 오자마자 가장 깊은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한 지성소, 가장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나올 때에 비유를 하자면 저 현관에 머물 필요가 없고 로비에 머물 필요도 없고 그냥 직접 쑥 직진해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교회 나오는 1번의 목적, 코이노니아도 좋고 이런저런 모임도 좋고 흥겹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지만 언제든지 교회 나오는 맨 첫 번째 목적,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영광의 극치이신 하나님, 아니 영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오시면 항상 직접 오셔서 가장 깊은 곳으로 바로 오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